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730면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는 대략 지금부터 2500년 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멸망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번에 걸친 귀환, 이른바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두 번째 귀환은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또 세 번째 귀환,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세 번째 귀환은 주전 444년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기사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포로지에서 조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신 이유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좀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특별히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 전기를 끊는다는 명목으로 이제 성벽을 허물거나 또 왕궁을 허물거나 그 자리에다가 총독부를 건설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는 서울 창덕궁하고 종묘를 끊어 놓았었는데, 길을 낸다고 일제가 끊었는데 90년 만에 이제 그 길이 다시 복구가 되어졌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 서울을 방문했다가 이제 종묘 주변으로 지나는 길에 그 율곡로라고 하는, 지금은 이어졌지만 그때는 이어지긴 했습니다. 터널을 뚫어놨는데 그 터널 통과해서 그 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위를 이제 나무를 심고 공원화 해놓은 것을 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서울에 광화문 광장이 이제 재구조화 작업을 마치고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된다 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경복궁으로부터 지금 서울시 의회가 있는
그 거리를 육조 거리라 예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양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총독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옛날 중앙청이라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철거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에 혹은 한국의 전기를 끊는다 이런 명목으로 일제가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이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광장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월대도 만들고 또 성벽도 새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개방을 하고 하는 이런 뉴스를 또 간혹 듣기도 하고 부산도 동네 산성 복원을 하고 또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지요.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고 또 무너진 궁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민족적 의미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아집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고 복원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성벽을 새롭게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이제 귀환하도록 허락을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 왕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물론 느헤미야의 그 위치는 지금 술관원입니다. 아닥사스다 바사의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루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유대로부터 자기 형제가 이 느헤미야에게 왔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앞서서 두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1차 귀환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서 약 12년 동안 또 중단되기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도 하고 그때로부터 대략 이 시점은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술을 시중드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왕입니다. 물론 이방왕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포로되어진 그런 관원인 느헤미야,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수심이 가득한 것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걱정한다고 제국의 왕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 아닥사스다 왕 마음에 느헤미야가 들어온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닥사스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관심 사실 보일 필요가 없어요. 신하가 한두 명입니까? 게다가 이방인 포로 신하입니다. 그 포로 신하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신하 하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 그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고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겁니다. 수심이 가득한 채로 술 시중을 들고 있는 느헤미야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마음에 필연 근심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네가 왜 근심이 가득하느냐 하는 아닥사스다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조국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왕께 아뢰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도 또 마병까지도 거느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왕이 신하의 마음을 잃는 것도 좀 특이한 일이지만 왕이 이방 나라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낼 뿐만 아니라 또 군대까지도 합류시키고 마병까지도 보내는 겁니다.
편의를 다 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토록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밤을 이용해서 몇몇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둘러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그 형편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직접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지난 후에 밤에 성벽을 한번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건축하자, 새롭게 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한 채로 수십 년 동안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쾌제를 부르고 기뻐했던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 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습니다. 꼴 좋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결과가 그거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비방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마귀가 활개를 치고 이방 사람들이 쾌제를 부르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와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했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는 그동안
건축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런 힘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었노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허물어진 성전을 보면서 누구에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 너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졌고 너의 죄 때문에 성문이 불타버렸다. 네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렇게 스스로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격려로 용기를 냅니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성벽이 잘 건축되어졌을까요?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냈으니까 성벽이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건설이 되어지고 세워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좋은 일에 어려운 문제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를 비웃고 유다 민족을 대적하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건축 혹은 재건하려고 하는 성벽 공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발랏, 게셈, 도비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비웃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해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아마 대표적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조롱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때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재건을 방해했을까요? 왜 방해를 했겠습니까?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살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동안 유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유다에 눌려 있다가 유다가 멸망당하니까 이제 힘을 내고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힘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 혹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그 역사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의 선한 사업에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한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추구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어리석은 자라며 조롱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참으로 추구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벽을 쌓아봐라,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다시 재건해보아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실패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전략이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산발랏이 백성들에게 성벽 건축을 중단하도록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이 오노라고 하는 평야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를 나오라고 하는 것,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이려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들 그냥 두지 마십시오. 방해하는 저 사람들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멸하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이 계속되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해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그 중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방비를 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백성의 절반은 열심히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또 그 중에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를 들고 방비를 하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미미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약한 존재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굉장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고난을 피하려고 불의의 세력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잠시 행복하려고 불의와 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사탄과 혹은 육체의 싸움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와 육체적 싸움을 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그 100년의 시간이 한 세대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하여 충성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세상의 일로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육과 혈의 싸움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조롱하고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고 다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혈과 육의 씨름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일일이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을 가지고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합니까?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합니까? 포기하게 합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대개 우리는 건강, 물질, 사람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좌절하게 하는 사람보다 크시고, 나를 좌절케 하는 물질보다 크시고, 나를 좌절케 하는 건강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장 15절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허물어졌던, 불타버렸던 성전, 성벽이, 성문이 52일 만에 다시 완공되어지는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디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자.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멸시했던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숨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이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방인들이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진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고 다 두려워하여 낙심했다,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삽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합니까? 왜 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힘에 짓눌려 가지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힘과 세상 권세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내 마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에,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든든합니까? 혹시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2500년 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 성문이 불타버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할 용기를 얻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탄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우리의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져버린 우리의 성벽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통장을 다시 쌓을 겁니까? 여러분의 집을 다시 쌓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다시 쌓을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환경, 사탄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웁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다. 기초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는 오래 예수를 믿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 상관없어.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기초부터 새롭게 쌓아가십시다. 믿음의 기초를 쌓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립시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위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